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선을 구하고자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왜구의 총에 맞자 이순신 장군은 외쳤다고 하죠.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혹은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려 눈물의 예언자라는 말로 그의 삶이 대표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김하영 권사님이 안 계실 때 딴 사람들이 김하영 권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니면 차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차목사가 없을 때 차목사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의 믿음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마디로 다윗의 삶을 정리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산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가 지은 수십 편의 시편을 읽어보면 더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 외에 수십 편의 시편에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거대한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며 나의 구원의 잔이다. 그는 사막이나 산골짜기에 흔하디 흔한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산악 지역의 엄청난 바위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뻔하고 매일 보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바위를 보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흔하디 흔한 보잘것없는 바위 덩어리를 보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판에 정말 흔하디 흔한 양떼들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들판에서 풀 뜯고 있고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떼와 같구나. 결국 무엇을 보더라도 아무리 가장 보잘것없고 또는 늘 흔하게 보는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굉장히 잘 되고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봐야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구나라고 느끼지만 다윗은요 정말 아무리 작은 순간에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제가 정의한다면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거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사실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 쓸모없는 바위를 보면서도, 그저 늘 일상으로 보는 양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윗도 결국 우리가 범하기 어려운 최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왕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치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고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온갖 가증스러운 수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그의 아내를 가로챈 다윗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시간에 가장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교만함으로 꼭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가 외친 말이 결국 자기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말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부족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덜 받고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 생명과 피를 쏟아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거죠. 결국 문제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리고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수천 마리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아내처럼 사랑하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에,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런 악한 자가 있다니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고 4배로 배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한 분노의 그 정죄와 심판은 결국 자기에게 내린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이 곧 나를 심판하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정말로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압살롬이 사실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 암논을 자기 배다른 여동생이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죄를 씌워서 결국 장자인 암논을 셋째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자기 누이 동생 다마를 성폭행했다는 그 일로 결국 암논을 죽이고 4년 동안 아버지의 미움, 다윗의 미움 속에 긴 세월을 보냅니다. 결국 4년에 걸쳐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한 압살롬,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자 아무 대책 없었던 다윗이 결국 급하게 궁궐을 버리고 또 아들과 싸울 수는 없기에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래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 다윗도 다시 옛날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쳤던 그 시절 그 광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그가 가리고, 즉 머리를 풀어 헤쳐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즉 도망갔다는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어서 결국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평생의 동지요 전우였던 국방부 장관,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가장 충신에게 군대를 맡기는 거죠.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고 충신으로 여긴 비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아히도벨.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군대 사령관인 요압과 자기 비서실장인 아히도벨과 자기 아들, 즉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혈연, 이 피의 관계인 아들, 세상에서 가장 다윗을 믿고 사랑하는 세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코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이고 아내를 차지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인 거죠.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치던 충신을, 그의 아내를 빼앗고 여러분 처참하게 죽인 다윗, 결국 그도 가장 자기가 믿던, 평생을 함께해온 아들과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이 자기를 배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죠. 세상 인심이 그렇고 충신이라고 믿던 자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를 쏟으며 낳은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충성한 것 같다가 다윗이 이제 늙어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자 결국 배신하고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간적인 욕망과 또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게 됩니다. 네가 우리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꼴 좋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원수를 네 아들을 통해 갚게 하시는구나. 흙과 돌을 던지며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그를 보면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왕이여, 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저자를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리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또 한 번 다윗은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와 조롱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므이가 던지는 돌에 맞으면서 그가 퍼붓는 저주와 조롱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돌에 맞으며 계속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므이는요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오며 돌과 흙먼지를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꼴 좋다. 내 너 망할 줄 알았다. 우리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너는 네 아들에게 그렇게 쫓겨서 도망가는구나. 다시는 오지 말라. 이 길로 도망쳐서 너는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미 읽으신 대로 다윗은 그 부하들이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있지만 저 시므이라는 자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저 시므이라는 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 논이는 양떼를 보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믿음이 뛰어나면 늘 바라보는 거대한 바위를 보며 이렇게 흔들림 없고 요동치지 않는 거대한 바위 혹은 그 바위 밑에 숨어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바위, 하나님 은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치며 돌과 흙먼지로 저주를 받는 이 비참한 다윗, 세상 말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서 받는 저주와 조롱조차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다윗에게 언제나 좋은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퍼붓는 저주와 조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망해도 내가 누구냐? 나 다윗이야. 나 안 죽었어. 내가 반드시 죽더라도 저는 목은 치고 죽을 것이다. 세상 표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렇게 맨발로 도망치는 이 순간 잘 걸렸다 하고 시므이를 잡아다 죽이며 한풀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치지만 내가 기필코 왕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죽일 놈은 내가 너 시므이일 것이다.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왕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날 가장 먼저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쏟아지는 저주와 조롱, 날아오는 돌과 흙먼지 속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누구 앞에서? 시므이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시므이보다 못할 게 뭐 있고, 여러분, 내가 사울 왕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히 시므이 같은 자가 나한테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다니,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도망친다고 해도 나 다윗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언제나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혹시 질병에 걸려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 혹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건강하다고 바쁘게 살았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면 정말 믿음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축복과 사랑으로 바꿔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이 흡혈귀 같은 왕, 사울 왕, 그의 가족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간사하고 치사하고 교만한 살인마, 그토록 잘난 척하고 교만 떨더니 꼴 좋다. 이 늙은 왕, 내가 애초부터 너 망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와 조롱. 왕이여,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막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0절을 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과 심판으로 보고 시므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를 향한 설교로 듣는 거죠. 다윗은 부하들의 말처럼 시므이를 죽이고 마치 옛날에 우리아를 죽여서 그 죄를 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리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정말 피가 끓어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관이 벗겨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이 옛날 광야에서 양치기로 광야 벌판을 벌거벗고 뛰어다니던 가난했던 양치기,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관과 왕의 옷을 입은 왕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므이가 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왜냐하면 전임 왕 사울 왕의 친척이었고요, 사울 왕 밑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권력을 빼앗긴 정치적으로 반대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자기 권력, 사울 왕의 친척으로 누리던 권력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다윗이 무조건 싫은 거죠. 즉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저놈은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자라, 늘 나한테 반대만 하는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한국의 정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참으로 끔찍합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있는데 지금 지도자로부터 모든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결국 아무리 상대편이 옳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내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고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고 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다윗은요, 시므이가 사울왕의 친척이고 나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외치는 소리니까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시므이를 정치적 반대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 싫어하고 내가 왕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한 자가 외치는 소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죽여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소리조차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감당기 어려운 죄를 다윗은 끊임없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며 침을 뱉고 먼지와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의 소리를,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겸손과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모든 사건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못된 아들놈 때문도 아니고, 사울 왕의 친척으로 내 정치적인 반대자였던 사사건건 나를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시므이 탓도 아니고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감당할 길 없는 죄악을 행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푸른 풀밭 또는 든든한 바위를 보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죠. 심지어는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는 죄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억울합니다, 온갖 변명을 하고 이 일은 모함에 걸린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이 노예 혹은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거죠. 다윗의 삶을 이제 마치면서 그의 삶의 결론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가 무슨 특별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흔히 뱀은 어떤 걸 먹어도 독으로 만들어내죠. 뭘 먹어도, 심지어는 맑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생산해냅니다. 그의 뱀의 구조가 독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젖소는요, 뭘 먹어도 젖을 풍성한 우유를 생산해냅니다. 물을 마셔도, 풀을 먹어도, 심지어는 아마도 썩은 걸 먹어도 그는 맑은 우유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붕어빵 틀에 여러분 뭘 부어도 여러분 붕어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찹쌀가루를 넣었다고 해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가루를 부으면 뭐가 될까요? 금붕어가 되는 거죠. 어떤 걸 부어도 그 틀이 붕어 틀이기 때문에 붕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금붕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생애에, 저의 생애에 앞으로도 내게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그런 심의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등장할 것이고, 또 어떤 처절한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는요, 내가 복수하고 밟아서 이길 상대가 아니다. 심의는요,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심의는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의의 저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믿음의 길,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 부끄러움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상대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망할 줄 알았다,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 내 아픈 상처에 정말 쓰라린 소금을 뿌리고 있겠지만, 오히려 더 철저한 믿음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로는 비참한 저주조차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며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듣고 보게 하셔서 때로는 저주조차도, 조롱조차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